다 같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학대받는 이들을 좀 생각하고 그들이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성모성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모두 바쁘신 시간 중에 함께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대라는 주제를 갖고 왔죠. 어, 2025년 중앙일보에서 연속 기획을 하나 했습니다. 아이들의 그 다잉 메시지, 이제 죽어가는 메시지죠. 라는 어떤 기획이 있었고, 이 기획에서 아동학대와 사고로 매년 수많은 아동이 숨지고 있음에도 사망 이후의 원인 규명과 제도적 예방장치가 미비한 현실을 고발하며 한국형 아동 사망 검토제의 도입을 촉구하게 됩니다. 보통 이 학대 문제를 논의할 때 피해 당사자인들이 목소리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기사였고 보도였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가끔가다 뉴스에 이 학대하고 관계되는 사건들이 자주 보도됩니다. 오늘날 학대라는 단어는 어떤 더 이상 특별한 사건에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학대가 주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왔죠. 그래서 반복되는 언어 폭력과 신체적 차별이 주로 사회 문제였죠. 근데 오늘날에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인 관계,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친밀한 사람들 사이의 파트너 관계 안에서의 폭력, 또 직장 내 괴롭힘, 또 권력형 성폭력, 학교 폭력, 심지어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이버 불링, 그러니까 사이버 불링이라는 건 사이버를 통해서 사람들을 학대하는 걸 가르칩니다. 또 혐오하는 발언에 이르기까지 학대라는 것은 우리 사회 다양한 장애에서 깊이 있게 스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학대를 당하는 많은 피해 당사자들은 그 정도는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내가 예민해서 이렇게 느끼는 것 아닐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고 자신의 경험한 폭력을 학대라고 인정하거나 인정받지도 못한 채 침묵 속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학대인지에 대해서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학대를 받는 피해자도 명확하게 알고 인식을 해야 이것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학대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갈등이 과도하게 표출된 현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대를 갈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체계적으로 짓밟는 제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교리서는 이웃사랑의 규범을 설명하면서
이게 타인의 존엄성이 중요하죠. 타인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사랑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봅니다. 더욱이 학대는 피해자의 몸과 마음, 관계와 신앙에 오래 지속되는 상처를 남기며 무엇보다도 나는 귀한 존재인가? 세상과 하느님은 믿을 수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신뢰의 토대를 뒤흔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아 정체성을 흔들고 세상에 대한 관계를 흔들고 심지어는 신앙이라는 문제까지도 뒤흔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와 사회 안에서 학대는 오랫동안 개인적 사건 혹은 도덕적 일탈로 축소되어 왔습니다. 특히 가정과 교회, 학교처럼 보호와 양육을 상징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소위 말해서 훈육이라는 또는 지도라는 이름으로 미화되어 왔습니다. 또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악- 밖으로 알리지 말라는 압력 속에서 은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첫째, 학대는 개인의 내면과 관계, 신앙에 어떠한 상처를 남기는가? 둘째, 가톨릭 영성 신학은 성경과 전통, 현대 영성가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할 때 학대 피해자의 상처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회는 어떤 사목적, 영성적 동반과 치유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방법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학제적인 통합적인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현대사회에서 학대가 어떻게 일상화되고 있고 어떻게 은폐되고 있는지 서론에서 문제 제기했듯이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의 학대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개념이 정의가 할 필요가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폭력을 자신, 타인, 집단 혹은 공동체를 향해 실제적 혹은 잠재적으로 상해, 죽음, 심리적 손상, 발달장애, 결핍을 초래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신체적 힘이나 권력의 의도적 사용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 정의를 학대라는 키워드에 적용하면 학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지니게 됩니다. 첫 번째, 학대는 권력의 불균형 현상에서 나옵니다. 학대는 대개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상사와 부하, 사제와 또는 지도자와 신자처럼 힘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관계에서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제도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위전성은 저항과 탈출을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죠. 옛날에 한 5년 전에 어떤 자매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매님은 가정에서 남편한테 이 가정 폭력을 당하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가톨릭 신자니까 인내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폭력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우리는 뭐 교회법적으로는 이혼하면 안 되지만 하느님한테는 이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 생명을 위해서, 그분의 삶을 위해서 이혼을 권유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이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남편이 경제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 자매님이 경제적으로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대는 정서적이고 경제적이고 제도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가해자는 거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학대가 일어나도 저항을 하거나 탈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학대는 이 권력의 불균형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학대는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성과 지속성을 지닙니다. 한 번의 폭력 행위도 심각한 외상을 남길 수 있는데 학대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습관적 폭력의 양상을 띱니다. 이는 피해자가 폭력을 관계의 기본 패턴으로 경험하게 만들며 시간이 지날수록 학대 상황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특히 이 학대를 받는 사람들은 이게 기본적인 패턴으로 자기도 모르게 경험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일상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학대는 단순히 신체적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언어적인, 성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오늘날 디지털 형태를 모두 포함하면서 욕설, 모욕, 무시, 조롱, 경제적 박탈, 타인과의 관계를 고립시키는 통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언행, 온라인에서의 지속적인 비난과 협박 등 모두 학대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학대가 어떠한 범주에 속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만이 학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무시하는 것도 학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학대는 권력의 불균형을 전제한 반복적이고 다차원적 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학대를 단지 감정 조절 실패나 격한 갈등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 권력과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도록 이끕니다. 유명한 철학자이죠. 미셸 푸코가 지적하듯 권력은 특정 기관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아주 작은 관계들 속에도 널리 펼쳐져 있으며 특히 규율과 통제를 통해 개인의 몸과 행위를 세밀하게 조용할 수 있습니다. 학대는 이와 같은 권력의 미시적 작동이 법과 제도의 경계를 넘어 한 인간을 또 다른 인간의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학대라고 했을 때 떠올려야 되는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두 번째, 이 학대는 주로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대는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신뢰에 상처를 남깁니다. 학대의 상처가 특별히 파괴적인 것은 그것이 대개 가장 신뢰해야 할 관계들, 곧 가정과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그런 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믿는 사람들,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내적으로 주는 상처가 매우 크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자 주디스 허먼은 외상적 사건을 일상적인 적응 체계를 압도하는 정도로 강력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과 같은 관계적 폭력은 피해자가 의지하던 이들에 의해 가해진다는 점에서 일종의 배신 외상의 성격을 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신념, 배신당했다라는 상처를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상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상처에도 상처를 이끌어낸다라는 얘기죠. 부모나 배우자, 연인, 신뢰하던 스승과 지도자가 가해자가 될 때 피해자는 단지 상해를 입는 것만이 아니라 상해를 입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장소, 제도가 과연 어디 있는가라는 이 실내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신의 경험은 특히 어린 시절 학대를 겪은 이들에게서 애착의 왜곡으로 나타난다라고 애착 이론의 대가인 존 볼비가 얘기합니다. 존 볼비에 따르면 어린이는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타인은 믿을 만한 존재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코어 빌리프, 기본 신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학대를 경험한 아이는 생존을 위해 역설적으로 부모는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가정을 유지할 때가 많이 있고 그 결과 부모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나에게 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다라는 자기 비난적 신념을 내면함으로써 가정 내 폭력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사 때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기 성찰이고 회개하기 위한 것인데, 이 자기 성찰과 회개가 사실상으로는 나의 안에서 이루어진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성찰하는 것은 맞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제도로부터 학대받아서 생기는 성찰이라면, 이건 성찰이 아니라 자기 비난이 될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상황으로 자아를 몰고 가게 되겠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러한 내면화는 지속되었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과도한 승은과 자기 희생,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극심한 불안, 혹은 반대로 모든 친밀감 자체를 회피하는 태도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언제 폭력이 재현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는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기 어렵고 심지어 폭력적 관계를 정상적인 사랑으로 오해하기도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학대를 단지 개인의 심리 문제로 보는 것을 넘어 어린 시절의 관계 경험과 가족 구조, 그리고 이를 둘러싼 문화적 규범의 문제로 읽어야 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학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는 두 번째인 것이죠. 세 번째,
이 일터, 학교, 디지털 공간에서의 학대가 매우 일상화되어 있고 문화적인 현상임을 알려줍니다. 학대는 가정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현대사에서 많은 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오히려 가정이 아니라 세상, 즉 직장, 학교 또는 교회 공동체 등 일종의 세상의 이 단체들이죠.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사실상 제3의 생활 공간을 역할을 하죠. 이 세 공간은 모두 권력과 서열, 평가와 통제를 매개로 작동하기 때문에 학대적 관계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쉽습니다. 첫째, 직장과 제도 안의 학대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파워 하라스먼트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즉, 상사, 선배 혹은 암묵적 권력을 가진 동료가 반복적으로 모욕, 조롱, 과도한 업무 부과, 배제, 왕따 등을 통해 타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를 가르칩니다. 공식적인 폭력 행위가 없더라도 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는 야근을 강요하거나 인사평가를 빌미로 한 감정적 폭력은 피해자의 자존감과 정신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남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뉴스 기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청소부원 얘기죠. 그래서 이 이, 그 직장 안에서 사람들이 이 청소차를 타고 가지 않고 이 청소차를 띄어서 쫓아오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불을 말아서 멍석말이를 하는 등 이 직장 안에서 이 벌어졌던 이 학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뉴스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만큼 이 학대라는 거가 오늘날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펼쳐지죠. 우리가 두 번째로 잘 알고 있듯이 학교와 교육 현장에서 학대도 매우 심각하죠. 옛날에는 주로 이 스승과 제자,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일방향성이었다면 요즘은 양방향성의 폭력을 지니죠. 요즘은 학생들이 교사를 학대하기도 하죠. 학교 폭력은 흔히 또래들 사이에서의 폭행, 괴롭힘으로 이해되지만 교사 지도자의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적, 정성적, 성적 학대 역시 심각한 문제이고 체벌과 폭언, 특정 학생을 집단 앞에서 반복적으로 모욕하는 행위, 심지어 성적인 농단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은 모두 학대의 범주에 속합니다. 학생들은 교사와 학교 시스템에 종속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대를 인식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세 번째, 디지털 공간의 학대이죠. 온라인, 특히 SNS와 메신저, 커뮤니티를 통한 사이버 불링, 악성 댓글, 사생활 유포, 디지털 성범, 얼마 전에도 이거 디지털 성범 범죄물 또 뉴스 또 나왔었죠. 는 피해자의 삶을 전면적으로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대이고 이것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적용해서 아주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디지털 학대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 내용이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한 번 유포된 정보가 사실상 영원히 삭제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항상 현재 진행형 외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대가 일상화되는 배경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쟁 중심의 성과 문화, 서열 중심의 조직, 권위적 리더십, 성차별적인 혐오적 언어가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문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와 효율을 절대화하는 시스템에서는 사람의 존엄보다 조직의 목표가 우선시되며 약자에 대한 폭력은 조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비용으로 정당화되기 쉽습니다. 결국 학대는 개별 가해자의 인격적 결함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와 조직 문화가 허용, 조정한 폭력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어, 무작위적으로 그 사람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결국 이 사회 전체가 이 학대를 조장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이제 교회의 관점을 좀 살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대는 죄입니다. 문제는 이 학대는 단순히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순환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학대는 분명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을 수반하는 죄이다라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권력과 위치를 인식하면서도 반복적으로 타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선택을 하죠. 이는 단지 감정 조절 실패라기보다는 타인을 도구화하고 지배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 안에서 폭력을 일삼는 사람은 단순히 그 사람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폭력을 일삼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을 도구화해서 지배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입니다. 둘째, 학대는 구조와 문화가 조장한 죄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죄이기 뿐만 아니라 구조와 문화가 조장한 죄라는 것이죠. 가정폭력이 집안일 일이라는 이유로 외부 개입에서 배제되는 문화, 가르치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이름으로 정서적, 신체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교육 문화, 성과를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강압은 필요하다는 조직 문화, 여성, 아동,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공공연히 유통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학대는 특정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일정 부분 정상화된 행동으로 인식하기도 되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문화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혐오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 혐오하는 그 플랜카드들, 이거 굉장히 무서운 학대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문화적으로 조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셋째, 이러한 구조적 죄는 피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웁니다. 피해자는 학대 자체의 상처를 떠안는 동시에 학대를 신고하거나 폭로할 경우 가족을 깨뜨렸다 또는 공동체를 망가뜨렸다 또는 교회에 누를 끼쳤다는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일종의 이중 부담이죠. 이처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체 피하는 학대를 지탱하는 구조적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대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학대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턴 심리학적으로 또는 영성적으로 이 학대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논의를 전개해 나갈 수 있죠. 먼저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이 학대라는 것을 일종의 수치심과 자기 비난의 문제와 연결시키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해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내면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심리학자들은 지적을 합니다. 심리학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은 여러분들 이미 제가 강의에서 했지만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프만은 수치심을 자기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감정으로 죄책감을 특정 행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설명했죠. 그래서 수치심은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갖는다라는 것이 매우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론 자체를 뒤흔든다라는 것이죠. 학대 상황에서 가해자는 내가 날 화나게 해서 때린 것이다. 네가 그런 옷을 입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것처럼 이 책임을 외부에서 특히 피해자에게 돌리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가스라이팅 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이러한 메시지가 반복되면 피해자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맞았어.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폭력의 원인을 자신의 결함으로 설명하는 패턴을 내면화하게 되죠. 특히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완전히 이 내면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이 혹시 이 다양한 학대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내면화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도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사건으로 어떤 증상으로 표출됐을 때는 이 굉장히 막기 어려운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비난이면서 생존 전략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야노프와 벌먼이라는 두 학자는 외상 이후 사람들이 세계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종종 자기 비난을 선택한다고 분석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탓이오, 내 탓이오가 잘못되는 경우죠. 심각한 폭력이 완전히 무작위적이고 제어 불가능한 일로 경험되면 세상 전체가 전적으로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믿으면 적어도 앞으로는 더 조심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더 조심하는 문제가 생는 거죠. 재발을 막을 수 있다라는 환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근데 문제는 조심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조심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일루션을. 이러한 자기 비난은 단기적으로는 짧게는 일종의 자신이 생존하는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나는 근본적으로 결함 없는 있는 존재. 이게 첫 번째 했던 강의하고 연결되는 거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존재론적 수치심을 강화하고 두 번째 강의하고도 연결돼요. 수치심은 우울, 자기 파괴적 행동, 대인관계 회피, 반복적 가해자 선택 등의 형태로 삶 전반의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고 학대 경험을 가진 신앙인들이 하느님도 나를 실망스러워 하실 것 같다. 기도 자리에서조차 내가 더럽게 느껴진다고 고백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수치심은 자기 비난은 이 영적인 영역까지도 스며들게 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문화의 문제인데요. 수치심은 개인의 내면의 정서일 뿐 아니라 문화 사회적 정동입니다.
특정 사회에서는 피해자가 학대를 폭로할 경우 집안을 망신시켰다, 교회에 누를 끼쳤다, 직장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라는 비난을 받게 되고 이때 수치심은 더 이상 가해자나 구조의 몫이 아니라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한 피해자의 몫으로 부당하게 전가되죠. 특히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지는 사건이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교회라는 곳은 침묵이라는 것을 매우 정당화하는 집단이죠. 근데 이 침묵이라는 것은 거듭 얘기하지만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거 행위이지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침묵이라는 용어가 오용되면서 이 침묵의 문화를 불러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대가 은폐되고 가라지고 또 학대를 받으니까 이것은 뭐야 용기 있게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해서 많은 신자분들이 학대를 당하고 나서도 가슴앓이를 하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하튼 피해자는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참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내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싶고 이러한 침묵은 다시 학대를 지속시키는 토양이 됩니다. 수치심과 자기 비난의 고리를 인식하고 끊는 것은 굉장히 치유해서 또는 공동체의 폭력 문화를 끊어내는 영적 작업인데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인내하라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애착 손상과 관계 패턴이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존 볼비의 이론이죠. 거듭 얘기하지만 보통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자기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했을 때 대체로 적절한 반응을 경험하며 나는 소중하다. 도움을 요청하면 누군가 응답한다라는 신뢰를 가지게 된다고 하죠. 근데 반대로 일관되지 않거나 폭력적인 반응을 경험한 아이는 안정 애착이 아니라 불안적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에임스워스라는 학자가 말하듯이 회피형, 양가형, 혼란형 등으로 나눠질 수 있으면서 각각 다른 대인관계 패턴을 보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 학대가 애착관계에서 일어날 때 아이는 거의 선택의 여지 없이 가해자인 보호자에게 붙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고 이때 아이는 부모가 나쁘다는 결론보다 내가 나쁘다는 결론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 계속했죠. 즉, 불안정 애착이 경험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첫째, 과잉 승은과 자기 희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일관되게 억누르고 상대의 기대에 과도하게 맞추는 관계 패턴이 형성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맞추는 거예요. 적응하는 거죠. 근데 잘못된 적응이죠. 두 번째는 회피입니다. 친밀한 관계 자체를 피하거나 일정 정도 가까워지면 스스로 관계를 끌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제가 경험했던 건데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형성되는데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지려면은 이 사람이 이 깊어지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요즘에도 많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분들한테도 이런 경향이 매우 크고, 심지어는 사제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은 이
잘못된 애착이 형성된 사람들인 거예요. 불안정한 애착. 즉, 학대를 받아왔고, 그것이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해왔고, 그것이 일종의 이 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으로 굳어져 버린 케이스가 돼버리죠. 그래서 어떤 신부님은 신자들을 만나는 거가 매우 두려워서 정신질환을 앓는 신부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적에 이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이 어렸을 때부터 불안정한 애착, 즉 학대에 의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중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나는 너를 사랑해. 너와 관계할 거야. 하지만은 동시에 상대를 시험하거나 밀어내는 행동을 보내는 일종의 두 가지 양면성을 동시에 보내는 그러한 형태로 분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능형이 있고 회피형이 있고 이 이중신호, 즉 양면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대가 이루어졌을 때 학대의 문제가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내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장에서 학대가 무엇이냐, 학대가 어떤 형태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가 일장이었다면 심리학자들은 그 학대에 의해서 인간 안에서 어떤 상처들이 이루어지고 무슨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이미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즉, 학대를 통해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객관적으로 안전한 상황에서도 작은 소리, 뭐는 자극들, 또 냄새, 또는 상대방의 작은 표정, 또는 말투 등에 의해 갑자기 과거의 장면 속으로 끌려가는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렸을 적에 이 학대를 당하면서 받은 이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상황. 근데 그 상황이 나하고 비슷한 자극이 오면은 그 자기가 학대받는 장면 속으로 이 지금 현재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머리로는 알아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알지만 뭔가 감정은 지금 나는 이 순간 학대당하고 있다라고 반응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작은 자극 때문에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학대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대를 하고 있지 않는데도 어떤 사람은 내가 학대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일종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증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상은 종종 끝난 사건이지만 끝나지 않은 현실로 경험되게 되는 상태까지 우리를 몰고 가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증상과 경험이 있다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증상과 외상이 있는 것이죠. 복합 스트레스 이것도 이제 강의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학대가 단지 과거의 사건 몇 개가 아니라 복합적인 거죠. 오랜 시간에 걸쳐 자아와 관계의 토대를 구성한 경험이라는 점을 보여주는데 특히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경험한 경우 외상은 한 사람의 성격과 정체성의 일부처럼 이렇게 엉겨 붙어 버려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치유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뭐 심리학적 치유만으로도 안 되고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인 치유와 동반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종의 해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학대로 인해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상처로 인한 현상들. 반데어 콜크라는 학자는 임상 연구를 통해서 외상이 뇌와 마음뿐만 아니라 몸 안에 새겨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body keeps the score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이게 각인이 되는 거죠. 그 학대 생존자는 다음과 같은 신체적 생리적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유를 알기 어려운 만성 통증, 위장 장애, 두통, 피로감, 특정 상황에서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숨이 막히는 느낌, 누군가가 다가오면 몸이 자동적으로 긴장하거나 얼어붙는 반응, 또는 스킨십이나 위료적 검사 등에서 극심한 불안, 공포를 느끼는 반응 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스승님이 병원에만 가면은 혈압이 올라가고서는 고생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 스승님이 가끔 가다 나는 왜 병원에 가서 혈압만 재면은 혈압이 올라가지? 근데 집에서 재면은 혈압이 정상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왜 그러지? 이제 이해를 못 하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 적이 있어요. 아마 이것도 일종의 우리 스승님도 어렸을 때 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복합적인 어떤 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인식 못 하는 거예요. 몸은 기억하는 거죠. 이러한 만능은 단지 예민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위협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신경계가 항상 위험에 대비하도록 리와이어링, 배제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몸은 과거의 폭력과 공포를 기억하고 있으며 비교적 사소한 자극에도 즉각 투쟁, 도피 또는 얼어붙기 반응을 가동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서 심해지면은 디소시에이션, 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적인 학대 상황에서 특히 어린아이가 물리적으로 도망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해리를 해요. 마음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리두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리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어 하르트 등은 해리를 위식, 기억, 정체성, 감정, 몸, 감각의 정상적인 통합의 붕괴 상황으로 정리를 합니다. 일상에서 해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시간이 뚝 끊긴 것처럼 기억나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몸은 움직이고 행동하지만 마치 다른 사람이 하는 일처럼 멀리서 나를 지켜보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이것도 해리 증상이에요.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감정이 둔해지는 것도 해리예요. 반대로 너무 격렬해지는 것도 해리고요. 꿈과 현실, 과거와 현재의 경계가 흐려지는 듯한 느낌도 해리입니다. 요거는 치매하고 매우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치매에 걸린다라고 했을 적에는 이 해리가 같이 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나타나는, 더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해리는 학대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강력한 방어 기제였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일상생활과 관계 형성,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사 중에 가족이 갑자기 몸이 얼어붙거나 강론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성체 앞에 있지만 마음은 전혀 관련 없는 곳을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심이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해리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목자들이 이런 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떻게 이런 형태의 증상을 보일 적에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너가 신앙심이 부족해서 이렇게 조언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 스승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르면 입 닥치라고. 굉장히 자극적인 말씀인데 이 모르면은 뭐야 얘기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도 모르면은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영적인 지도를 하거나 그 영적인 뭐야 조언을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인 공부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뭔가 선을 이루는데 조금 기여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학대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자아 세계 하느님 표상의 변화, 가 이뤄지는 거죠. 벌머는 외상이 인간의 세 가지 기본 가정을 무너뜨린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안전하다. 세상은 의미 있고 예측 가능하다. 나는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붕괴시킨다는 거죠. 학대 경험은 이 세 가정을 반대로 뒤집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한 곳이고 무슨 일이든 갑작스럽게 일어나며 아무런 의미 없이 사람을 파괴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며 나는 무가치하고 보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자기상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영적인 부분에서 신앙인의 경우 하느님에 대한 표상의 변화가 더해질 수 있죠. 왜 하느님은 그때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는가? 하느님은 강한 자의 편에 서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느님도 나를 실망스러운 존재로 보시는 거 아닐까 등등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건 역시 신앙의 해이가 아니라 학대가 남긴 심리적 외상과 신학적 질문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성신학은 이제 더 믿으라는 당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내면의 이러한 심리 구조를 존중하면서 하느님, 자아, 세계의 관계표상을 다시 그려가는 여정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심리학적 분석은 영성신학적으로 두 가지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경험을 신앙 부족이나 의지력 부족으로 단순화하는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예배 중에 집중하지 못하고 몸이 얼어붙는 현상을 태도가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외상이 담긴 신경계의 반응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그에게 정죄가 아닌 공감과 지지를 건넬 수 있습니다. 둘째, 치유의 영성은 현실을, 이 세상 삶을 정직하게 직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치심과 자기 비난, 애착 손상, 몸의 기억은 단지 심리학의 언어가 아니라 상처 입은 인간 실존을 서술하는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영성신학은 이 언어를 배움으로써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희망의 언어를 제시해야 합니다. 아니,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의 앞에서 강의를 합니다. 학대 피해자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신앙의 언어로 그때 하느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지 개인의 신앙 위기만이 아니라 폭력과 억압을 마주한 그리스도교 신학 전체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죠. 그래서 첫째, 학대는 어떤 형태로든 하느님의 뜻이 아니고, 둘째,
학대를 훈육이나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모든 신학, 영성 언어는 잘못된 것으로서 복음과 충돌합니다. 특히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미화하는 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복음의 정신하고 충돌합니다. 셋째, 하느님은 피해자의 편에 서 계시는 분이며 억압과 폭력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영성신학은 어떻게 학대를 견디게 할 것이가 아니라 어떻게 학대한 가운데에서 피해자가 하느님과 다시 연결되고 주체성을 회복하며 억압 구조에 얘가 아니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영성신학이라는 분야가 가져야 되는 과정, 역할, 도전, 그리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성서적으로 학대와 가장 유사한 장면은 이집트에서의 히브리 노예들이 겪는 구조적 폭력이었습니다. 파라오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남자아이를 살해하려는 명령까지 내리는 폭력적 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통을 똑똑히 보았다. 또 그들이 억압하는 자들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안다. 여기서 출발한 것이 바로 해방신학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느님이 먼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순서, 고통의 인식이 곧 해방 행위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늘날 학대 피해자의 눈물과 신음, 말할 수 없는 침묵 역시 하느님께 닿아 있는 기도의 언어임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새 계약 안에서 기도는 하느님을 한없는 선으로 모시는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상기억, 반복되는 악몽, 몸으로 먼저 나타나는 공포 반응조차 영성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하느님께 들려지는 부르짖음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기도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과의 관계가 생존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악몽을 꾼다 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우리의 아픔의 부르짖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느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특히 루카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는 선언에서 메시아의 사명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포로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며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보내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학대의 맥락에서 이 구절은 최소한 세 가지 영성신학적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의 중심에는 억압받는 이들이 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적학대, 직장, 군대, 시설에서의 구조적 폭력에 놓인 사람들은 복음의 관점에서 해방의 우선 대상이다. 해방은 정신적 위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정과 관계의 회복을 포함한다. 포로들에게 해방은 단지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포로 상대 자체에서 벗어나는 변화를 뜻한다. 예수님의 선포는 학대의 침묵을 깨트리는 선언인 것이죠. 해방을 선포하는 행위 자체이고 더 이상 피해자의 고통을 숨기거나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겠다는 공적 증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은 최종 심판의 기준을 가장 작은 이들에 대한 태도로 제시하며 그들의 상처와 굶주림, 벌거벗음과 감금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이 관점에서 학대는 단지 개인의 상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가해지는 상처이며 피해자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지닌 작은 이로 다시 보이게 됩니다. 영성신학은 바로 이 성서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피해자를 연민과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을 회복해야 할 주제로 받아보도록 교회를 이끌어야 되고 이끌어 가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와 연대하시는 폭력의 아녀라고 하시는 하느님을 이제 얘기해야 합니다. 십자가 신비는 학대의 상처를 해석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오용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에게 이것도 십자가니까 참으라는 식으로 말하는 순간 십자가는 해방이 아니라 2차 가해의 도구가 됩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러나 신약과 교회 전통에서 십자가는 폭력과 학대에 대한 하느님의 안위오이자 피해자와의 연대를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십자가는 무고한 이의 고통이 하느님 안에서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표지, 예수님은 재판의 부정, 조롱과 모욕, 신체적 폭력, 버려짐의 경험을 통과하십니다. 이는 많은 피해자가 겪는 학대 패턴과 깊이 겹칩니다. 하느님은 고통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분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내려오신다라고 윌리엄 몰트만은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느님이 종교, 사회, 국가의 희생자들과 연대하신다고도 말합니다. 학대를 가능하게 만든 권력 구조, 침묵의 문화, 종교적 언어의 오용은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부활은 고통을 지우거나 별일 아니었다라고 덮어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못자국 난 몸 그대로 영광 안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를 부인하거나 지어야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그 상처 너머의 새로운 생명과 관계를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학대의 상처를 십자가의 부활에 빛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미화하거나 용서로 모든 것을 덮으라고 요구하기보다 당신의 상처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며 그분이 당신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희망을 제시하거나 해야 합니다. 이 희망은 가에 대한 정의와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과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서적 근거, 이러한 신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인내, 용서, 자비라는 단어를 다시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인내는 원래 고통을 견디며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능력을 의미하지만 학대 관계에서의 인내는 종종 폭력의 반복을 허용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영성신학의 관점에서 학대 관계에서 건강한 인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택하면서 긴 시간에 걸친 치유 과정과 법적 절차, 내적 회복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의미해야 하며 폭력을 더 견디라는 권고와 철저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많은 피해자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이 신앙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죄책감을 호소합니다. 특히 신앙인들이 이런 호소가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용서는 항상 진실과 책임, 피해 회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거든 꾸짖어라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학대 맥락에서 용서는 피해자가 안전하고 자유로운 자리에서 강요 없이 천천히 선택할 수 있는 여정이며 가해자의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도권 역시
특히 아동 취약자에 대한 학대를 다루면서 교회가 먼저 피해자의 울부짖음에 기울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비는 억압과 폭력을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직면하고 피해자를 회복시키며 가해자가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사랑의 엄중함을 포함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언제나 피해자의 존엄 회복과 함께 생각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는 상처를 덮은 사랑이 아니라 상처를 드러내고 만지는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영성 신학자로서 교회의 언어가 새롭게 해석되고 정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동반하고 어떻게 실천해야지에 대한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사목헌장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걱정,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이들의 그것은 곧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걱정이라고 선언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성은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세상의 삶의 문제에서 벗어난 교의, 이 세상의 삶의 문제에서 벗어난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학대 피해자의 슬픔과 분노, 수치심과 공포는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슬픔이고 걱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목 현장에서 학대의 상처에 응답하는 것은 선택적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자기 정체성과 직결되는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본질적인 과제를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존엄의 우선성입니다. 피해자를 다시 객차하거나 낙인 찍지 않고 상담 사례나 문제 산재가 아니라 고유한 이야기와 자유를 지닌 인격으로 대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의 우선성입니다. 신앙의 언어로 위로하기에 앞서 피해자가 더 이상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물리적, 정서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진실과 책임입니다. 학대의 현실과 가해적의 책임을 흐리지 않고 양쪽 다 잘못이 있다는 식의 도덕적 상대주의를 피해야 합니다. 넷째, 참여와 주체성입니다. 피해자를 다시 수동적 대상으로 만들지 않고 치유 여정의 속도와 방식에 대해 피해자 본인이 가능한 많은 결정을 하도록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은 교회 전통적인 자비 행위의 현대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서는 자비 행위는 이웃의 영적, 육체적 필요를 도와주는 사랑의 실천이며 가르침, 위로, 용서, 인내 등이 영적 자비의 행위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학대 피해자를 향한 동반은 바로 이 자비의 행위를 폭력과 권력 남용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자리가 되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와 실천적인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교회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회복을 향한 단계적 영성 동반 모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째, 1단계. 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인식, 즉 안정과 보호입니다. 첫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안전입니다. 학대 피해자가
현재도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거나 같은 직장 공동체에 머물고 있다면 영성적 말과 기도는 안전 보장 없이는 오히려 재학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목자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갖습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폭력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 전문 기관, 법률적 지원과 연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도 믿어주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말을 의심하거나 캐묻기보다 우선 당신이 겪은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짐작도 안 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이야기해줘서 고맙다와 같은 반응으로 신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학대의 경험은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까지 파괴합니다. 하느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하느님은 강자의 편이라는 경험적 신학이 피해자의 마음에 새겨져 있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목자는 또는 여러분들과 같은 교회 지도자는 성급한 신학적 해명보다 하느님을 내세워 침묵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분노와 질문도 하느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 질문 때문에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라는 신뢰의 메시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트라우마 연구는 반복해서 심각한 학대 경험이 신체 감각과 자율신경계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2단계에서는 호흡 조절, 간단한 이완 훈련, 안전한 공간을 상상하는 기도 등 몸을 진정시키는 영적 실천이 보조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법은 어디까지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적인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정신적인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도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먼저 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 같이 애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두 번째 단계는 학대 경험을 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는 사람들을 풀어 해방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허먼은 회복의 가족에서 기억과 애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라우마 기억은 종종 파편화되고 몸과 감정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언어와 상징의 차원에서 이를 다시 엮어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강의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또 12월 18일 날 우리가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강의를 하고자 하고 뭐 식사를 하고자 하고 또 미사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상으로는 이야기를 해보는 시도인 것이고 바로 이 이야기는 해방의 하나의 좋은 탈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목자나 영성 지도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선택한 속도와 깊이로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다 내려야 해요라고 재촉하거나 호기심 때문에 불필요하게 세부 묘사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말하고 싶은 만큼만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가 치유의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성경은 고통과 부당한 폭력에 대한 탄식과 항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칩니다. 예레미야와 욥도 자신이 겪는 고통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이야기가 바로 해방의 탈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하느님 앞에서 분노, 원망, 슬픔을 표현하도록 돕는 것은 신앙적 부족이 아니라 성경적 기도의 회복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전례 안에서나 개인 기도에서 탄식 시편을 사용하는 것은
슬픔을 숨기는 신앙에서 슬픔을 안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신앙으로의 전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대는 단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신뢰, 자기 이미지, 타인에 대한 기본 신뢰 등 수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영성적 동반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함께 잃어버린 것들의 목록을 만들고 그것을 함께 애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어린 시절, 빼앗긴 안정감, 무너진 신앙 공동체에 대한 신뢰 등은 모두 애도의 대상이 됩니다. 이 애도 과정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위한 신학적 심리적 정리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통합과 재연결, 즉 상처 입은 몸으로 다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학대 경험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삶 전체의 맥락 속에서 통합하여 새로운 관계와 소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값싼 화해가 아니라 상처를 안고서 다시 신뢰와 사랑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어려운 여정인 것입니다. 학대 경험은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 같은 정체성 서사를 강화합니다. 영성적 동반은 세례 안에서 받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수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뿌리로 다시 받아들이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는 단지 교리교육이 아니라 학대의 언어를 복음의 언어로 천천히 대체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상처받은 이들과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것이 회복에서 매우 중요한 통합의 과정인 것이죠. 허먼은 공동체와의 재연결을 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자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피하고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의 공동체는 이를 냉담이나 신앙 부족으로 규정하기보다 상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재연결은 작은 모임, 신뢰할 수 있는 몇 사람과의 안정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봉사, 나는 기도 모임 등에서 점진적으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처 입은 사람이라서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식의 상처 입은 치유자 이데올로기로 지나친 헌신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학대 피해자의 삶도 이 부름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소명은 상처를 극복했으니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라는 도덕적 요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상처 속에서도 하느님의 은총이 여전히 역사한다는 사실을 함께 식별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참여할지는 오직 피해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으며 교회는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학대 피해자를 동반하는 사목자, 영성 지도자의 태도는 회복의 성태를 크게 좌우합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수년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고 반대로 존중과 공감이 담긴 짧은 한 문장이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의 핵심적인 태도와 언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대 경험을 처음 나누는 순간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정말 그랬어요? 혹시 오해한 것은 아닐까 같은 반응은 즉시 입을 만들게 닫게 만듭니다. 반대로 당신이 겪은 일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말은 피해자가 자신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통합적 치유의 단계가 됩니다.
당신이 허락하신 하느님의 허락하신 시련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축복이 될 거예요. 먼저 용서하여 당신도 자유로워집니다. 같은 말은 잘못하면 피해자의 고통을 영적으로 가스라이팅하는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은 종종 듣는 이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학대의 현실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쪽이 하느님을 끌어들여 책임을 전가하는 셈이죠. 신학적으로는 이는 십자가를 갓산 낙관주의로 축적시키는 왜곡된 해석이 됩니다. 때때로 가장 좋은 말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울 때 차분히 함께 있어주는 침묵의 동반은 당신의 눈물이 이 공간에서 환영받는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치유의 가정이 됩니다. 이는 사목 현장에 말하는 것처럼 고통받는 이들의 슬픔과 걱정이 곧 교회의 슬픔과 걱정이라는 진실을 몸으로 사는 방식인 것입니다. 학대는 본질적으로 권력의 남용입니다. 따라서 사목자와 영성 지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와 신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 면도 시 적절한 시간과 장소, 문 열림 여부, 신체 접촉, 사용의 자제, 재정적 위조 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 등은 모두 다시 학대하지 않기 위한 기본 규범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 규범이 아니라 복음적 겸손과 자기 비움의 표현으로서 매우 유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체 차원의 책임과 실천이 이루어지면 좀 더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학대 피해자의 동반은 개인 사목자의 선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의 공동체 전체가 구조적으로 학대에 민감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는 세 가지 차원에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8년 하느님 백성에게 보내는 서원에서 학대 피해자들의 하늘에 울부짖는 고통이 오랫동안 무시되고 침묵 속에 감춰져 왔다고 고백하며 이러한 현실을 죽음의 문화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반포당 교황의 교령, 보스 에스디스 룩스 문제, 그러니까 이걸 이것이 세상의 빛입니다라는 뜻이죠. 이 미성년자와 취약한 이들을 향한 성적 학대와 권력 남용에 대해 신고와 조사, 책임 규명 절차를 교회법적으로 정비하기도 합니다. 비록 이 문헌은 주로 성직자에 의한 학대를 다루지만 교회가 학대 문제를 더 이상 개별 사건으로 축소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책임지고 예방해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본당과 교구 차원에서도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지침과 교육, 신고 시스템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례는 단지 위로의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애도하며 회개하는 자리이죠. 교구나 본당은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의 날, 보석과 참회의 전례, 성체 조배 등을 통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정체성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특정 피해자의 이야기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학대라는 구조적 제약에 대한 분명히 이름을 붙이고 피해자 편에 서겠다는 결의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학대가 지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폭력을 요용하거나 은폐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교회는 강론, 교리교육, 청년 가정 사목 등 다양한 영역에서 권력 남용, 가정 폭력, 성폭력, 아동 체벌,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신앙과 양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동시에 약자를 우선적 선택이라는 사회교리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듣고 지지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치유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고 이것이 현실화됐을 때 치유는 좀 더 용이해지게 되죠.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전문 영역과 반드시 협력해야 되고, 사목적 한계 상황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황당한 유튜브를 봤습니다. 어떤 사제가 기도를 해서 낫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제 한 사람의 기도로, 사제 한 사람의 치유 기도로, 미사로 어떠한 상처가 날 수 없습니다. 그 상처는 단순히 영적인 상처일 뿐만 아니라 매우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상처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어떤 안수기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제들이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착각과 환상에 빠져 삽니다. 또 신자분들도 그런 환상에 빠져 삽니다. 학대 상처는 종종 복합 외상으로 이어지며 이는 장기적인 심리 치료와 의학적 지원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사목자와 영성 지도자는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첫째, 진단과 치료는 전문가의 몫입니다. 영성 지도자는 영적 식별과 기도, 신앙의 관점에서 돕는 역할을 보조자일 뿐입니다. PTSD, 복합외상, 심각한 우울, 불안장애 등의 진단을 내리거나 약물 조정, 치료 계획을 세우는 일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이러한 시도는 선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적절한 치료를 지연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협력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리치료자와 사목자가 상호 존중의 관계를 맺고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회복 과정이 훨씬 탄탄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치료자는 사목자에게 이 시기에는 깊은 회상이나 강렬한 영성 수련보다는 현재 지지와 일상 기능 회복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고 조언할 수 있고, 사목자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MOU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 교구가 병원하고 MOU 맺고,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회의하고, 이 신앙인들 중에 상처받는 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상호 관계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 공동협약체 만들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셋째, 영성의 언어로 번역을 설명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당신이 치유되지 않는 것은 용서를 안 해서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약을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은 학대 상처의 또 다른 죄책감과 수치심을 덧붙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고통의 구원임이라는 글에서 고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결합될 때 신비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은총의 신비이지 타인이 피해자의 고통의 의미를 강요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 거죠. 소결련을 지금 읽으면서 이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해 갈 겁니다. 학대 피해자의 상처에 응답한다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상담 기술을 익히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교회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하느님의 자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학적 고백입니다. 사목 현장의 첫 문장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학대의 시대를 사는 오늘 교회에게도 유효합니다. 가난한 이들과 온갖 방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슬픔과 걱정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슬픔과 걱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대 피해자를 위한 사목적 영성적 동반은 피해자의 존엄을 다시 확인하고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며 침묵을 강요받았던 고통이 이야기와 애도로 변할 수 있도록 돕고 상처를 지운 채가 아니라 상처를 아는 채 신앙과 공동체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동행하는 긴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여정에서 교회는 스스로도 회개와 변화를 필요로 하는 상처 입은 공동체로서 피해자와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희망을 기다리는 자리에 서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통합적 시위 모델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쓰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다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이고, 결론은 이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제가 요약 정리해서 쓴 것이고, 부록의 학대치유 영상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샘플링 하면은 뭐 이렇게 예, 어, 구성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부속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우리가 유의할 점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 끊임없이 이 상처와 영성이라는 그 강의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 그 물었습니다. 과연 이런 강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왜 하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뭐 저 나름대로 좀 어려운 심리학적인 논문들, 이론들 찾아보고 또 교회의 문헌들 찾아보면서 원고 작성을 해왔고 그렇게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침묵해서는 안 되죠.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들이 그냥 어떤 사람한테, 특정 사람한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기에 가치와 의미를 두어 봅니다. 하느님이, 어, 우리의 노력을, 어, 아시기에 앞으로 교회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주장했던 것보다 더 좋은 정책들, 더 좋은 인식들, 그리고 변화들, 회개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희망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전례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희망의 시기, 대림 시기를 그 지내게 됩니다. 대림 시기는 어떤 정해진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까지도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현실화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희망의 시기이죠.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고 그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는 그 시기를 기다리는 시기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희망하고 하느님께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했고 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마무리 강의를 하게 됩니다. 둘째 주의 주제는 교회 내의 상처입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벌어지는 상처의 문제를 다뤘다면 교회 내에서 오늘날 어떠한 상처를 입고 있는지, 교회가 어떠한 상처 속에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는 하느님의 상처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받으시는 하느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마지막 강의가 이루어질 거고, 마지막 강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2월 18일 셋째 주에
포일 성당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동영상으로 다 녹화할 거고 줌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미사까지도 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마지막 강의를 끝나면서 함께 봉헌 미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14분이 미사에 함께 하신다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줌으로 미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나중에 동영상으로 미사에 참여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 봉헌 미사에 하느님께 드리는 작은 선물을 갖고 와주셨으면 합니다.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받았던 모든 상처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적인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가 끝나면은 우리 뭐 모였으니까 이제 점심시간이잖아요. 잠깐 식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미사에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혹시라도 식사 자리에 오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얼굴을 배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어렵지만 용기를 내셔서 18일 날 함께 하시는 분이 더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 12월 달 대림 시기에 뵙도록 하고요. 어,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은 나가시지 마시고 아까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 보는 거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잠깐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광성으로 하느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며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부터 녹음은 끄게 됩니다.